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진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이제 나들을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들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길갈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길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되죠. 애굽이 아니고 우상도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길갈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된 자가 아니라 애굽의 멍에를 진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장소이죠. 이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보김으로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길갈에서 나아오고 있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다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애굽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있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오셨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2절에서 증언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사사기를 통하여 사사기 2장 초반부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데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 떠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서 그들과 같은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단을 모두 허물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언약 밖으로 나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동고동락하는 사이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자 마음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이 사실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붙여서 이스라엘이
괴롭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수족을 부리고 있는 이 민족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민족들을 손과 발로 부릴 수 있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곧 너희 옆구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착취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무라는 것은 곧 덫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덫이 되는 역할을 이 이방 신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거미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새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이방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복임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이 울음이 진정성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사사기 2장 이후의 절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울었지만 그들의 행동까지는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분명히 광야에서도 여리고성에서도 그리고 많은 가나안에서의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인지 TV를 볼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스마트폰을 볼 것인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우리가 다양한 선택지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선택의 근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 이스라엘의 판단을 통하여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길갈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길갈에서 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맛보는 그 풍요로움은 굉장히 달콤했을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풍요의 상징이었고 농경사회에서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그리고 그들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데에 단연 돋보이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이 자유와 평안함과 넉넉함에 심취해서 그 풍요를 상징하고 인간 본연의 쾌락을 자극하는 그 많은 이방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대신에 얻고자 하였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그들이 준 것인 것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우상만큼은 제거하여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착각하고 타협하고 겸하여 섬기려고 했죠. 하나님도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으나 그러나 눈앞에 보인 이방 신들도 붙잡고 싶어서 결국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아픈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굉장히 다분하게 나타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질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우상인 줄도 몰랐던 것이 이미 우상처럼 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돈, 명예, 권력과도 같은 것만이 아니라 그런 식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소원, 성취, 학업, 공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다못해 교회 봉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위한 선택이고 자기의 뜻을 위함으로 자리 잡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상에 관하여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상징과 형상이다 가치를 담던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가치를 담고 있는 이 생각과 내면과 의도와 같은 곳에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를 위하여 의도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 이스라엘은 갖은 풍요를 맛보았고 광야에서 찾기 힘들었던 그러한 쾌락을 맛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언제 어디서 경험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쉽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손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 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여 취할 수 있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들이 과연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여러 선택지들 중 가운데 내가 택하여 취하였던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함이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 보좌가 아닌 하나님의 보좌, 길갈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길갈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맞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배역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며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진영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만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기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